할렐루야. 행복한 정시 기도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멸망에서 해방시켜라 하는 말입니다. 전 세계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 별것도 아닌 전쟁도 아닙니다. 그거요. 뭐 큰 지진도 아닙니다. 어떤 쓰나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다 붙잡혀버린 거예요. 살려낼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속수무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에서 해방시켜야 될 능력과 미션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한 번에 다 하냐? 물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을 이루신다고 약속했어요.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신다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시켜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뭔 얘기합니까? 법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 걸렸기 때문에 코로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왜 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걸렸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왜 없습니까? 운명에서 왕의 권세로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제사장의 권세에서 죄에서 빠져나오고 선지자의 권세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두렵고 세상이 두려우는 거예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말고도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 대한민국에 40명이 자살을 해요. 자살한 사람도 그 정도면요, 자살할 지경까지 간 사람은요, 지금 수만 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빨리 해방시켜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과거 상처에서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하고요, 과거 영적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 부모가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형도 죽고 오직 있으면 조카가 죽고 조카 하나가 외톨이가 돼버릴 정도. 그게 가문의 영적 문제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없어요. 이거 영적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 뭔 말입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실제로 들어보면요, 메마른 땅이요. 거기는요, 불 한 폭이 안 나는 땅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왜요? 그리스도가 태어난 땅이니까. 영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여러 가문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를 다 빠져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보니까요, 갈등이 있어요. 무슨 갈등입니까? 땅은 좁은데 조카 롯과 서로 이게 땅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양을 치야 되니까 땅은 좁지. 그러니까 목동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요, 오늘도 있어요. 먹을 건 적은데 수많은 사람이 같이 뜯어먹자고 달라지는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언약이요,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요.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갈등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더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취하지도 않았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좋은 땅 다 가져갔다니까요. 생각해보면 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는 약속의 땅을 받아버렸다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요, 조카 롯이 포로 끌려가 버리고, 뭔 전 재산 잃어버리고 포로 잡혀가 버렸다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가신 318명을 데리고 쫓아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 다 뺏겼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팀을 만들고요 거기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가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연합군 5개국 연합국을 상대해서 이깁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이겼다니까요. 엄청난 전략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몰라요. 놀랍잖아요. 또 뭐 어떤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것을 너 가져라 그랬잖아요. 전리품을 너 가져라. 당연히 아브라함 건데 그때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줘버렸어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성공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마지막 축도가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축복합니까? 성삼위로 축복하잖아요. 완전한 것으로 넘치는 축복을 하잖아요. 그 축복이 모든 거예요. 믿습니까? 가난과 무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정말 믿으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으로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1절로 보죠. 자식이 없던데 하나님이 너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자식도 없는데요. 생각해봐요. 자식이 없는데 무슨 축복 받은 데를 뭐합니까?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그런데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그걸 엘리에셀 내 종에게 내 쓰는 그런 아이에게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네 후손이 저보다 크리라. 바닷가에 데리고 가서 모래알을 채워봐라. 네 후손이 저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멸망에서 해방하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분,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8장 1절로 7절 전 세계를 해방시키라. 전 세계를 해방시키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을 했는데요. 그 천사가 어떤 축복을 했느냐? 18장 17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고 그 손님에게 한번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집에 가서 한 번만 축복을 해도요. 그 복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복을 받으세요. 그런 여러분. 그게 무슨 걱정이겠어요?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 한번 축복받는 게 여러분 믿음을 작게 생각하면 작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전 세계에 해방하는 응답을 받았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전 세계가 모든 재앙과 저주와 멸망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정인으로 만드실 계획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뜨겁게 불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감히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루지 못한 축복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저희로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연약한 자를 통하여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